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이 보이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해야 할까요? 땅을 분석하겠죠. 거기 들어갈 땅의 지형이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 어디에 중요한 건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오늘 모세는 철저하게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마지막까지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몸이 편해졌다고 해서, 광야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19절,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철저하게 땅이 아니에요. 모세가 관심이 있는 것은 들어갈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21절,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나안 땅은 어저께 살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날이 두 번이나 강조되지 않습니까?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너희는 가나안에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나를 축복하셔서 그 날이 복을 받고 그 날이 복을 받으면 땅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이 지구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 수백억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누굴 찾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 하루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날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날이 복을 받으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를 쓰면서 시작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할 것도 없어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손목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날의 축복을 줄 것이고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밟는 모든 이 땅의 땅들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삶의 터, 직장, 학교,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26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근데 복과 저주가 있으면 복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과 저주가 있으면 신기하게도 복을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주인데 복처럼 보여요. 복인데 저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를 가지고 그 그물에 걸죠. 바늘에. 그러면 뭐 물고기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는 이게 웬 횡재냐? 이러고 덥석 무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필히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인데 복인 줄 알아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 복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복처럼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과 저주가 언제 드러나느냐?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들을 때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말씀이 들려올 때 저주인 줄 알았는데 복이구나.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복인 줄 알았는데 위험한 시험이구나. 이것이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정이 우리에게 복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죠.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붙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오는 가운데 복인 줄 알았던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